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참을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현재 발전된 현대 기술과 또 그로 인해 누리는 안락함으로 조금 조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편해져 가지고 편리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졌고 그 조급함과 편리함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불편함을 쉽게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을성이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참는 것들이 뭐 몇 가지는 있습니다. 뭐 주사 맞는 거나 침 맞는 거, 저는 뭐 수십 방을 맞아도 그런 고통은 잘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고통은 좀 잘 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일 것 같은데 뭐 사우나나 한증막, 또 불가마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 뭐 잘 참습니다. 제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잘 참는 거다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또 못 참는 것도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제 아내가 똑같은 일을 고쳐지지 않고 계속 할 때는 참지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보다는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 그걸 사람들이 참을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그냥 뭐 그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기다림, 잘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불의하고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더 못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알고 그냥 그걸 견뎌야 한다면 그 정도로 견디는 것은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부당하고 이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실 참는 것이 타협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겁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는 것이 언제나 미덕인가 하는 의문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한 분노라면 정말 무례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혈기라면 과격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꾹 참아내는 것, 그것을 과연 미덕이라고 불러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한 마을에 있는 그 작은 감옥에서 정신치료를 받던 죄수 하나가 도망을 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중에 그 죄수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심하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 붙잡혀 있는 죄수를 그 소녀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죄수를 보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그 죄수를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세상 어느 아버지라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말리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걸까요? 그 상황에서 참는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꾹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지만 그냥 감정을 억제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픔과 분노를 그냥 삭히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가요?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셔서 그 상을 엎으신 적이 있고, 그래서 막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의사 표현의 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윗세대 어머니들을 보면 그 학대와 또 차별과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 불편함과 희생을 그냥 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냈죠. 근데 그렇게 해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아 주셨던 어머님의 마음을 특별히 이것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뭐 미화시켜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정말로 고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그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는 한이 맺혀 있고 또 그 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응어리와 한이 있는 것을 그냥 뭐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참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온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속에서 삭히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는가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로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도 그냥 꾹 참는 것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게 한다,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우리의 우유부단하고 소심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참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동적인 의미 때문에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 참으라는 말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롤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책망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기에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둔 채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할 때 때로는 뭐 기다리기도 하셨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신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텐트에 앉아서 밖을 한가하게 쳐다보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유대인 노인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노인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여행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하며 그 노인을 집으로 초청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노인의 불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냥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불경한 자이기에 제가 쫓아내 버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루를 참을 수 없었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그 거룩하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노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단순한 그 인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운 것 잘 참고, 추운 것 잘 참고, 기분 나쁠 때 뭐 잘 참고, 배고플 때, 배 아플 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내가 느끼는 인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아야 할 대상, 내가 참는다고 말할 때 참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사실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래 참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 아주 무례하고 이기적인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그냥 그 청년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서 있는 모양만 봐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건 누구 자식인가,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그야말로 그냥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야단을 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이제 제 마음에 확 생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참는 거죠. 그 청년을 보면서 화가 나고 너무 무례하다 싶고 너무 못마땅하다 싶은데 제가 꾹 참는 겁니다. 욕해주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솟구쳐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저는 그것을 꾹 참으면서 이제 속으로 말하는 거죠. 저 망할 놈의 자식. 저건 고생을 좀 해봐야지. 진짜 한번 혼이 나서 깡통을 차봐야 저게 정신을 차리지. 저런 것은 어디로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저게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괜히 뭐라고 해봤자 내 기분만 상하지. 저거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무례함을 보면서도 그냥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잘 참았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내가 괜히 화를 냈다가 내가 괜히 간섭했다가 봉변당할까봐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그냥 지나가서 그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청년, 내가 보기에는 너무 못마땅한
그 청년의 무례함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면서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을 향해서도 더할 수 없이 못마땅해서 매일매일 야단을 치고 싶고 매일매일 혼을 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냥 어디 갖다 버리고 싶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내가 참는다는 것이 내 기분 상할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견디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음은 이미 벌써 어쩌면 이미 벌써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포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청년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때로는 그를 야단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야단을 치지 않고 구슬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때로는 구슬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청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 기분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너무 쉽게 포기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미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할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좀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미 포기한 사람에 의해서 제 인생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래 참음의 기도인 것 같고, 너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직 포기 안 한 사람을 네가 왜 먼저 포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그를 위해서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하며 그걸 오래 참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느 때는 너무 이기적인 말로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보고 굳은 일을 보면서 말세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포기한 채 내가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냐. 근데 그 내가 참는다는 말 속에는 이미 나는 포기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실수하면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참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 때로는 그 관용과 용서 때문에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야단을 쳐야 하는 것. 어쩌면 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은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 말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람을 포기하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냐는 것이죠.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야, 괜히 그래봐야 상관해봤자 내 손만 더러워지지. 그리고 깨끗이 손을 떼면서 그것이 참는 거다, 참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또 하나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먼저 포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아직 기다려야 할 때인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기다려도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체념한 듯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에 대해서 포기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발전과 또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이 모습은 잘 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포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에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만큼이나 그냥 너무 방치된 상태에서 그 방치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마치 오래 참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마냥 그냥 뭐 가만히 참는 것, 그냥 기다리는 거, 앉아서 뭐 그런 수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을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적절한 단어를 써서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 오래 참음을 patienc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suffering이라는 단어가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 가만히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의 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그냥 죽은 것처럼 그냥
우리가 굳은 것처럼 그냥 체념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러한 그 살아있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